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이거 말씀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세입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3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지 1하고 2죠. 3페이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5편, 한 6편, 5편, 4편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지. 그래서 조금 짧은 걸로 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거 하고 나서는요 이제 옛날 걸로 돌아갈 거예요.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거 그걸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봅시다. 스가랴 4장입니다. 4장 12절 2절이구나. (12절) 자,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스가랴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두 감람나무죠. 두 감람나무.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까지.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스가랴입니다.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천사한테 묻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물어보죠. 두 감람나무.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곧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두 증인이 앞으로 온다고 그러죠. 두 증인이 먼저 와야만 된다고 그래요. 이미 온 지가 오래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오시게 되면 영적으로 오시지 육적으로는 안 오십니다. 예수님도 육적으로 안 오십니다. 영적입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 누구겠습니까? 자,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스가랴 14절까지 해버렸네요. 스가랴 4장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3절입니다. 3절 아니 4장 죄송합니다. 4장 3절부터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우편 좌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셨을 적에 우편 좌편이 있었죠. 행악자들. 그래서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이기는 거죠. 성공 이기는 우편은 이기는 겁니다. 항상 천국 곧 나시기 때문에 그 주반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발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수르바발은 어디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만에 나왔죠. 근데 이 수르바발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수르바발이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바벨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유전자예요. 수르바발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발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비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집에서 나와서 70년 만에 나와서 성전을 진다는 거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나와서 성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진 겁니다. 자,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천사면 66권 말씀에서요 천사 나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그래서 천사라 하시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힘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자 봅시다. 수르바벨은 이제 빼고요. 수르바벨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두 증인을 보는 겁니다.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행악자도 하나는 뉘우친 자는 낙원에 있는 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편에. 지옥으로 가는 자는 흙으로 가는 자는 좌편에. 망하는 자 마귀 나라. 우편은 천국 나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이게 3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맞아. 요한복음 3장 30절 3장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3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30절부터) (36절까지) 자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 세례 요한은 N편이라는 뜻입니다. N편. 그래서 먼저 빨리 가죠. N편 36절까지 있고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는 이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멘.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의 참뜻이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멘. 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죠. 인치신 것도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네? 성령이 한량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내려오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먼저. 근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이 아직 없다 그랬죠. 그 성령하고 이 성령하고 틀립니다. 여기 성령은 66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영으로 모았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근데 십자가 사건 가가지고 7배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신다는 거는 십자가 사건에서 이기고 오신다는 성령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부활을 말씀해요. 부활의 성령. 영원한 성령. 여기에서는 십자가 사건 가셔가지고 부활하시지 못하면 이 성령도 이제 망합니다. 같이. 그래서 3년 반 동안 십자가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 여호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사신 게 아니라 영적 사람으로만 사시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사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한량없이 주심이라.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천국의 모든 기업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3년 반을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든 것 주신 거를 언제 가서 완전히 받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면 이 온전한 것을 다 받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오시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자를 갖다가 그 사람 머리에 너는 죄인이야 한 그 글이 그 이마에 찍혔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하는 그러니까 인친 거죠. 그것도 죄에 인친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인쳤을까요? 마귀가 인쳤죠. 마귀 자식으로서 마귀 나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마귀가 인친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있으면 영생의 길로 오지 못하죠. 천국으로 향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증인은 예수님이고. 자 봅시다. 29절. 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뭐로 나옵니까? 신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신부로 나오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냥 친구지만 신부도 되죠. 신부도 되고 친구도 되고 또 아들도 되고 그렇잖아요.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짧은 시간에 가야 돼요. 예? 세례 요한은 세해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예수님은 길게 여기 있으면서 우리를 이제 뭐해요? 훈련시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 주는 직업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가야 돼요. 예수님하고 둘이서 두 해가 그 한 나라에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세하여서 간다는 거예요. 가니까 먼저 가니까 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고 왜 흥합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시니까. 요한은 십자가 사건 가지 않고 그냥 이제 왔다가 가니까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세하여야 한다는 이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증인. 네? 또 봅시다. 누가복음 16 아멘 할렐루야.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네? 이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마지막 율법.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마치잖아요. 십자가 사건에서 보이는 율법. 그래서 보이는 율법은 이제 세례 요한 때까지 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고 난 다음에 다 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요 이제 선지자도.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 보이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새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세상을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 뉘우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깨끗게 해놓고. 그리고 망했다는 거는 세례 요한은 십자가 사건하고는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흥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렇잖아요. 이 세례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 침입해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아닌 말씀. 이제 선지자도 이제 마지막이고 율법도 마지막이고 영의 세상, 은혜의 세상, 보혜사의 세상. 보혜사는 우리의 선물이죠. 성령. 선물이에요. 그 세상에 왔을 때는 우리는 구하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천국만 구해야지 우리가 천국을 진입하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은 그겁니다. 다 각자의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율법.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이는 걸로 왔죠. 보이는 걸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애적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또.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갑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11장 스가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 둘 다 기름 바리운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증인, 앞으로 보이는 증인, 두 증인 안 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절부터 성전 밖 마당은 혈량하지 마라.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읽어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이 갈대가 잡니다. 이 갈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66권의 말씀입니다. 지팡이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팡이도 66권의 말씀. 이 자로 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여호와한테 줬죠.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네? 이방인들이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 성전은 누굽니까? 1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46년간 지었던 그 성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전을 그 죽은 돌이죠. 죽은 돌. 죽은 믿음으로 쌓았던 성전. 46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어왔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죽은 돌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오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 믿으면 죽은 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거기는 뭐 하기 때문에 자로 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자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올바른 대로 돌아오라고 이제 경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는데 이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2절에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왜 제단 성전을 보면요, 그 육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 지정소, 그리고 또 앞에 지정소 앞에 어디 있어요? 제단이 있죠. 제단. 그러면 제단 앞에 뭐가 있어요?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거기에서 말씀들 낭독해서 말씀도 배우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당은 자로 지지 말라는 거죠.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느 성을요? 그 자들이 거룩하다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을 짓밟습니까? 예수님을 잘 율법으로 믿는다 한 그 자들이 짓밟힙니까? 그 자들을 짓밟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와가지고 그 자들을 짓밟는단 말이에요. 네? 세례 받으러 나온 지가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네? 너희들이 뉘우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이 도끼로 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말만 해도 세례 요한도 그 자들을 성전에 있는 이 자들을, 그러니까 본토죠. 본토배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러면서 벌써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자들을 짓밟기 시작해요.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집밟기 시작하고, 그럼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참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쓸모없는 인간인지는 모르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해서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한테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네가 누구냐 하면서, 도대체 우리 하는 일에 네가 왜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냐. 세례 요한은 그자들을 짓밟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들 사는 곳에 택해서 사시지 않습니까? 나사렛 동네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요. 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면 3년 반이죠. 3년 반. 잘 보세요. 3년 반.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년을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었어요. 우리 인간 세상의 시간과 날짜로는 3년이 넘었어요. 횟수로는 3년이 넘었습니다. 자, 봅시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둘이서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셨죠? 네? 엘리스바는 늙어가지고 잉태를 못하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잉태시켰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시켰고, 아멘. 그래서 얼마나 권세가 많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권세가 센 자들이죠.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것도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요, 따로따로 띄어요. 이 위에는 42달하고 밑에 1260일 하고 따로 띄어가지고 7년이라고 해요. 7년. 7년이라고 뺍니다.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두 증인이 3년 42달 동안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던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나중에는 그거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헐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짓밟은 거 아닙니까? 언제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 아십니까? 이거 금식입니다. 금식.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애언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알아듣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 너희는 나와 한 몸이 된다 하고 애언하신단 말이에요. 이 굵은 베옷은 내가 죄인입니다 할 적에 내가 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 머리에다 쓰고, 애쪽에 한국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뭐를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꽈가지고 머리에다도 묶고 배에다도 허리띠하고, 그게 굵은 베옷이에요. 까칠게 입는 못이 옷. 그래서 컴퓨터 한번 쳐보세요. 굵은 베옷. 네? 그러면 저 중동에서 입었던 굵은 베옷, 한국에서 그 입었던 거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옷 입을 적에는 회개할 때만 입어요. 회개. 누가 죽어 넘어갈 적에 입습니다. 뭐가 죽어 넘어갑니까? 죄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내가 뉘우치니까.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나한테 막 내 얼굴이니 어디니 죄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면 뭐예요? 내 죄를 죽이십시오죠. 그래서 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옷을 입어요. 무슨 장사? 죄의 장사. 내 육체가 죄를 지었으면 내 육체에 뭐 해요? 장사 지내는 거죠. 내 육체가 이제 육체의 죄가 떠나니까. 그래서 영은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굵은 베옷을 입고 왔지만 먼저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께 다 맡겨줘야 돼요. 이제 예수님 갈 길을 터줘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갈 때 되니까 배임을 받고 죽었죠. 그래서 갈 때는요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애언했습니다.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매겼어요. 그게 애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하시지 않고, 고린도전서에 뭐예요? 애언이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애언으로 나옵니다. 자,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죠? 두 촛대. 아까 스가랴 읽어봤을 적에는 뭐였어요? 네? 두 촛대, 기름 발리운 두, 스가랴 한번 찾아봅시다. 치워버렸지. 스가랴 4장 '여기에서도 나오고 두 감람나무, 그렇죠? 이 두 감람나무가 어디 있어요? 지정소 안에, 네? 성소 안에 있었죠? 성소 안에, 지정소 앞에 성소에 뭐 있었어요? 12 제자들의 떡 12개가 놓여졌고 6개씩 그 옆으로 또 등대가 서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아침에는 가서 불을 끄고 저녁에는 가서 또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에다 뭐가 있어요? 기름이 들어있어요. 알리브 기름. 그냥 알리브 기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기름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감람나무니 뭐니 다 그려가지고 거기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는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 그 일곱 등잔이었죠. 그 한 등대에 7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7 등잔 있는데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좌편에 있는 거는 세례 요한이요, 우편에 있는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두 증인입니다. 자, 기름 발린 자 둘 다. 예?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마지막입니다.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이 지구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마지막입니다.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잔이라 하더라. 주 앞에 모셔서는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 보죠. 여기 위에 3년 반, 3년 반이 나오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는 뭐 해요? 4절에서 이렇게 이게 흐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첩대니, 이 스가랴에서도 그러죠. 주 앞에 모셔 섰는 기름 발림은 두 감람나무, 그렇죠. 자, 첩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 입에서. 그래서 세상 불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죠. 불. 예? 불이 나서.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불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이죠. 불꽃. 그러니까 천사들이니 사역자들을 뭘로 만든다고요? 바람과 불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자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게 소원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어느 땅에? 죄인들에게 던지러 왔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던지러 왔는데 말씀이 그 자에게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말씀이 붙었으면 그 죄인도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면 원할 거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세상적으로 문자, 그래서 문자로 읽고 문자로 해석을 하면요, 거기다 또 문자의 말씀, 이 세상 말을 더 합쳐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그자는 뭐예요?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자의 이름이 지옥이고, 네? 흙이니까 흙 노릇만 하고 사는 거예요. 뱀이 뭐 합니까? 흙에서만 붙어가지고 기어다니죠. 공중으로 날을 줄 몰라요. 날개가 없으니까. 발도 없고. 발이 있다면 이렇게 헐떡 뜨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메뚜기처럼.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들인데, 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배로만 기어다니니까. 흙하고 붙어가지고 기어다녀요. 흙이 뭡니까? 죄죠. 죄하고만 일체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서 살지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뛰면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공중이에요. 공중의 말씀. 네? 천국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죠.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주 그냥 바른 말을 하죠. 그 불이 나온 거예요. 그자들 태우기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우리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이 그 땅에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불이니까 불 그리고 생명이죠. 그리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불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오는 거는 다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소돔 고모라에게 하늘에서 불 내는 거 세상적으로 생각해. 아니요. 그거 구원을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 불을 받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피하고 누구의 불을 받아요? 마귀의 불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귀의 불. 마귀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귀의 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할 적에 하늘에서 무슨 하늘에서 마귀도 하늘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니까는 아주 그냥 그 자들을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이 불을 던졌지 않습니까? 불을 가지고 오셔서 불을 던졌어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에게는 안 붙는 거예요. 안 붙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 병신들, 네? 그런 자들은요. 소문만 듣고 저기 불이 났다 하면 소문만 듣고도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병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네? 그 병이 뭐니까요? 율법의 죄를 가지고 있었죠? 그 율법의 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꺼내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천국이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태우고 이 불의 말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이 죄, 흙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죄죠, 죄. 죄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66권에서는요. 다 죄가 원수지 사람이 원수 아닙니다. 죄가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그렇게 망쳐놔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뭐를 한다고요? 이 불의 말씀을 주셔서 그 원수, 그 죄를 불러 사르는 거예요. 네? 사르고 그 죄는 사라지고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아멘.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동안요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뭐 했어요? 3년 반 비 못하게 했죠? 열왕기상이었던가요? 한번 열왕기상 열왕기하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를 이어받은 엘리사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비오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 피 되게 한 거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죠. 그래서 애굽도 바로 이 신약 때란 말이에요. 신약 때.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네?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이 물은 누구의 물이에요? 이 물은 인간의 물이고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이 육체 가진 자들의 물이죠. 우리는 이 땅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바다와 하늘에 있는 바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들, 천국의 물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물들 바로 우리입니다.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피에 물이 되게 하고 왜 피에 물이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리 섞이니까
섞이면 사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는 자기네 물만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섞인 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아들들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 섞인 물,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섞였어요? 66권의 문자 말과 그 안의 말과 섞였지 않습니까? 문자는 이 땅의 물이고 그 안에는 뭐예요?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 육체의 물에게 섞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피의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보면 불그스름하죠. 네?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재앙으로 땅을 친다니까는 사람들을 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흙을 치는 거예요. 흙. 죄를. 죄를 치는 거예요. 원수. 원수, 마귀, 그 죄, 귀신. 그래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무슨 비가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제 비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요, 그 자들은 비 안 오는 거죠. 비가 내 앞에 있는데도 비가 내 앞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다고요. 그렇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찌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치시옵소서. 저를 치시옵소서. 저의 죄를 치시옵소서. 네? 이 재앙은 뭡니까? 66권 말씀이죠. 천국으로 보내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땅이 죄이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문자의 말로 재앙, 천국의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럼 구원만 쓸까요? 아니죠. 이 재앙을 맞아야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자는 먼저 쓰지 못합니다. 7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맞습니까? 누가 올라왔어요? 무전갱이가 누구예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 네? 믿음이 없는 자들, 율법사들, 율법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상고하는 자들. 마귀란 말이에요. 무전갱이. 이 지옥. 그래서 이 지옥들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의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의 흙에서 올라오고 그 자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살리려고 그래요. 그 속에 이 무정갱이의 말을 꺼내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이 원수고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새 언약의 언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언약의 언어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언어는 쳐버린다고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이는 걸로 믿는 것을 쳐버리고 천국의 언어 곧 뭐예요? 성령을 불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를 살립니다. 짐승, 이 죄인이 짐승이로 나오죠. 그래서 원래가 짐승들은 오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흡 받지 못한 이 짐승들, 악한 짐승들은요, 자기 일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까지 오흡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짐승이 저희로 더불려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예수님하고 얼마나 전쟁을 했습니까? 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이 마귀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목배에서 죽이고, 네? 예수님도 십자가로 보내서 죽이고. 그러나 그거 죽인 거는 육체만 죽이는 거지
영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서워할 것은 육체와 영을 죽인 것을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육체만 죽인 그 뭐예요? 짐승들, 그 지옥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거짓 선생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무서워할 것은 영과 육을 죽이는 자. 그 자들은 오직 육밖에 못 죽이니까 그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읽어보셨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임즉. 맞습니까? 죽였죠?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이라니까는 그냥 사람의 눈, 네? 육체의 눈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눈으로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빼가지고 그거를 유혹으로 백성들에게 주니까 백성들은 또 믿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네? 말씀 아는 분들은 안 믿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무슨 큰 성길에 있습니까? 성길이라니까는 큰 성이라니까 어디예요? 에루살림 그곳에, 그 성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네? 예수님이 꼭 돌아가시는 그 곳에 있으리니, 그리고 큰 성 길에 하면 또 영적으로 하면 어디요? 주 하나님 앞에, 예? 그 길에 있으리니, 그 아름다운 그 길에 있으리니 부활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골고다 에루살림 에루살림 앞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거기를 성길이라고 그래요. 큰 성길.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 왜 소돔이라고 할까요? 소돔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때 그 소돔이 아니에요. 앞으로 신약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 죄인들이었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러면 그 큰 성길에 에루살렘이 있는 길이 거기가 소돔이었어요? 네? 거기가 또 애굽이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 죄밭에서 죽으신다는 뜻이죠. 그런 죄인들한테 죽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마귀의 집에서 죽는다는 뜻이죠. 마귀들이 이 육체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죄인들이.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에루살림 바로 앞에. 에루살림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에루살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에루살림 안에서 죽는다는 거는 천국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루살림의 성전 그곳이 산이죠. 산. 모리아산. 그래서 모리아산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영적으로는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거기가 소돔이고 애굽입니까? 네? 못 바뀐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다 비유. 요한계시록은 아주 요한에게 계시입니다. 계시 비유예요. 굉장히 조금 힘든 비유입니다. 비유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좀 힘든 비유를, 천국문을 열고 이 비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줬기 때문에 요한이 그대로만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근데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엉망으로 빼는 거예요. 그자들이. 네? 자기네 마음대로, 보이는 문자대로, 거기다가 또
세상만을 많이 또 합쳐가지고 어느 자들은요 한 구절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써요. 한 권을.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에? 한 권을 출판해가지고 그것도 잘 팔리네 못 팔리네 하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주의 종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책 가지고도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많이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장사하는 거지. 그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 엉터리죠. 그죠? 소돔에서도 죽으시지 아니하고 애굽에서도 죽지 않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말씀들을 그렇게 푸는 거죠. 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하지 못하게. 여기가 조금 외면하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장사를 안 했죠. 그자들이 목 베어서 죽이고 마귀들이 목을 베어 죽이고 헤롯 왕이었죠. 이방 왕 죽이고 딸도 마귀요. 그 어미도 마귀요. 다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창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목 베고 나서는 그 시체 목 없는 그 몸은 그 영창 속에서 뭐 했어요? 그자들이 묻지 않았죠. 장사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갔다가 그거는 묻었어요. 근데 머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머리를 우리가 쳐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육의 머리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육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에게 얹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교회, 예수님은 네가 교회니까 성전이니까 성전 머리는 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네 몸뚱이는 내가 빌려서 돌아다닌 성전이다 한단 말이에요. 성전. 네? 사람들을 모아드리는 성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전이니까 뭐 해요? 사람들을 그 성전 안에 모이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전파자가 되는 거죠. 전파자가 되면 어디 성전에다 모아요? 천국 성전에다가 천국에다가 모이는 거죠. 예수님도 천국 성전이고 우리도 이제 천국 성전이니까 육적 성전에다 모이는 게 아니라 천국 성전에다가. 그래서 천국 성전이 부흥돼야겠죠.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흘 반 동안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나서 빌라도에게 요셉이 가가지고 요셉은 천국을 기다린 자예요. 근데 천국을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가지고 시체를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 안 해요. 누가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그래 요셉과 니고데메 예수님 밤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그 디모데고 그자도 뭐해요? 율법사였죠. 그 이름도 아무튼 그자하고 요셉하고 와서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조금 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죠. 네? 만 사흘이 넘고 1초 1분만 넘어도 사흘이 넘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영창에다 가둬놨지 않습니까? 죽은 그 사체도 갖다가. 자 봅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누구를 그렇게 괴롭게 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나라를 그렇게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네 나라 율법 나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을 바꿔가지고 전파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것을 이제 뺏길 줄 알고 내놓아야 되는데, 원칙은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놓아야 되는데 아니죠. 끝까지 싸워요. 그자들도 끝까지. 그러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하늘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쫓겨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쫓겨났어요. 뭐니까요? 그자들은 죄니까 죄가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아가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니까 누가 나왔어요? 마귀가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인데. 네? 근데 육적으로는 죽였어요. 이 육체는 죽였어요. 근데 영은 죽이지 못합니다. 영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지가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괴롭게 함고로 3년 반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 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괴롭게 한 자였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한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이겼으니까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끝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도 그렇고 아주 즐거워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돌, 문, 그 지키는 자들, 문지기들, 그 군인들한테 돈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 사체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내라니까 그렇게 소문내고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끝까지 예수님하고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끝까지 전쟁하고 그게 애언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도 일어날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미래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내가 있어야 오늘 살아야 현재입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내려가요. 그 말씀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맞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는 친구가 됐어요. 친구. 애물. 아무튼 문지기들한테 돈을 몽땅 주고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부활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3일 반 후에 자 봅시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3일 반 후에 여기서는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죠. 그러면 무덤에 무슨 장사를 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보세요. 시체 사흘 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돌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돌. 흙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죽으셨지만 시체가 죽으셨지만 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내려오면서 야곱이니 뭐니 다 그 돌 속에 들어갔죠. 돌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돌무덤 그게 천국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니까. 네? 그걸 갖다가 스트롱홀이라고 그래요. 무슨 일, 큰일이 나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 피한 구멍. 돌 구멍. 그래서 엘리야도 피했을 적에 어디로 피했었어요? 스트롱홀로 피했죠. 돌굴로. 그래서 여기도 돌굴이란 말이에요. 돌굴. 돌이에요. 돌. 흙밭이 아니고. 흙밭이면 좀 다르죠. 그래서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묵도하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한 것은 뭡니까? 흙밭에 묻히지 않는다는 뜻이요. 네? 예수님은 흙이 아니시니까 이제
부활하시면 이제 영으로 오셔요.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그 동안에는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면 그래서 그럴 적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죽고 썩고 이걸 보지 마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아멘. 생기가 이제 부활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네?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하셨을 적에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습니까?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안에. 맞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부인이라고 그랬죠? 신부. 네? 그럼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을 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 천국으로 갔을까요? 에서 안으로 갔을까요? 그거를 생각 좀 해보세요. 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부활이죠?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예수님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죠? 구름이 뭐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죠. 말씀. 66권 말씀을 타고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올라가실 적에 사람들 안 봤어요? 육체들이 봤지 않습니까? 육체들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이라니까는 진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뭡니까? 지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지진은 뭐예요? 내 마음에서 진동하는 거죠. 진동 지진이란 말이에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지진. 진동.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진동을 받아서 뭐해요? 육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7천이라. 죽은 자 사람이 7천이라. 그 지진에 죽은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이쪽에 두려워하여 하늘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맞습니까?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이거 다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지나가고 둘째 지나가고 셋째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을 일곱 대접을 이 땅에다 뿌리는 그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 예수님이 이미 죽고 세례 요한도 이미 죽었던 일들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태어난 것도 여기에 인용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네? 그래서 지진에 많은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네? 그 남은 자들도 뉘우치는 자들, 뉘우치지 않고 서 있다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뉘우치죠. 그 자들도.
그러니까는 그 남은 자들도 마태복음 28장 가봅시다. 이거 뭐가 잘못됐네. 어디로 갔어? 마태복음 28장. 말라기고. 뭐가 잘못됐네. 누가로 나오네. 마태복음 28장. 아, 이건 안 끼었구나.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자 봅시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질서로 잡아보세요. 8장 어디야? 여기 12장 12절 28장 12절 그리고 15절 12절 자 봅시다. 그들이 12절 마태복음 28장 12절 파수꾼들이죠. 문지기들. 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주면서 너희 총독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소문을 뻗치라 한 거죠. 자 봅시다. 15절까지 읽었어요? 예, 읽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여기가 잘못됐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그 이방인 대해서 제가 말할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11장 2절 3절 자,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3년 반 3년 반 똑같은 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3년 반 3년 반에 이렇게 뭐 반반은 뭐 가르지 마세요. 뭐 3년 반 그래가지고 뭐 3년 반 처음 3년 반은 이렇게 뭐 살아있는 사람을 공중으로 뭐 들림받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부활시켜 죽은 자들도 부활시켜 가지고 심판 3년 반 동안 심판해 가지고 거기서 선한 자들은 하늘로 또 올리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2절 3절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20일 이거 짝대기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네. 엉망으로 끼워졌어. 누가 22 아닌데 21인데 잘못 끼워졌어. 21 24 누가복음 이쪽이에요.
이게 누가예요? 아, 마태네, 마태. 누가 해야 되는데. 마태. 어쩐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봅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맞습니까?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면, 칼날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애쪽에도 기상 열왕기하 보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을 살아요. 그것도 육적으로 보이는 걸로 상징해서 오늘날 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누가요? 죄인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때도 바벨론에게 잡혀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거기다 붙이지 마세요. 액적에다가. 액적은 그거는 지나가고, 이거는 이제 새 곳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새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거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에 어디에 무슨 이방에 사로잡혀 갑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에게 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은 뭐니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 요한계시록 11장에 맞아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자, 봅시다. 거룩한 성전이죠. 여기 봅시다.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얼마요?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맞습니까? 이거를 이제 짓밟는 거예요. 네? 그 자들을 짓밟는 거예요. 성전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만든 성전. 그래서 사람으로 만든 빌딩을 갖다가 저는 성전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성전 하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전이죠. 그 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의 빌딩에 저는 성전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근데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요? 죽은 돌의 성전이었죠. 네? 그래서 청량하라니까 뭐를 청량합니까? 그 빌딩을, 그 성전을 청량합니까? 그 사람들, 잘못 믿었던 사람들을 몇 명인지 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이죠. 네? 그 죄를 청량하는 거죠. 죄를. 그래서 누가 거기를 짓밟아요? 이방인들이. 얼마 동안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시키고 병든 자, 무슨 자, 일요일 안식날 한다고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병들을 고쳐가지고 아주,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 말썽꾸러기였어요. 네? 징글징글 맞게 말썽을 부렸어요.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는. 근데 그 자들은 뭐니까? 문자의 말씀만 가지고 믿었으니까, 문자의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그 병 고치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일요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이시기 때문에, 네? 안식일이신 그분이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지, 그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날이 또 아니에요, 안식날이. 이 세상에 문자의 안식날이지. 자, 그럼 우리가 도로 이쪽으로 갑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뭐해요? 22절.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무슨 형벌의 날입니까? 뭐를 이루는 날입니까? 그 날들은 마지막 날들이라니까 뭐예요? 제가 그랬죠. 날도 예수님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도 예수님이요. 또 날도 우리요. 오늘날 우리요. 오늘 나요. 예수님이요. 네? 그럼 나도 오늘 구원받았으면 나도 오늘이에요. 네? 그냥 오늘날 영원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이니라 하니까 온 세상의 날이죠. 온 세상이 날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형벌을 이루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니라 하니까 날이 뭐예요? 온 세계지 않습니까? 온 세계. 뭐를 이루는 날이요? 죄사함을 이루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적에는 뭐를 이룹니까? 우리의 죄사함,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셔서, 에? 죄인 아니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아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갖다가 못 박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날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그게 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죄를 다 죽이니까. 예? 제자들 죄도 예수님께서 다 담아가지고 갔죠. 육체의 죄. 그러면 제자들 따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보이는 걸로? 아니죠. 영적으로는 다 박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다 박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 형벌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형벌의 날 죄를 다 죽이고 부활하시니까 이제 구원의 날로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는 날이에요. 자, 봅시다. 23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이벤 자들과 무슨 아이를 뵀습니까? 네? 거짓 선생들이 그렇잖아요. 거짓말로 해서 얼마나 아이를 뱃속에 많이 뵀습니까? 맞아요? 이 거짓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날에 십자가 사건 때 그 날에 아이벤 자들, 예? 아이를 수없이 수천 명 만만 명을 이 뱃속에다 넣고 있는 자들, 거짓 선생들. 그 아이는 이 불쌍하죠. 아이는 이 백성인데, 예? 거짓 복음으로 전하지 않았으면 참 복음을 전한 자를 만났으면 이 구원할 아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아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네가 내 음성을 들으면 너는 산다. 그런 자를 누가 데리고 갔어요? 마귀의 음성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데리고 가지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생,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젖이 뭡니까? 마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젖이죠. 그래서 젖 먹는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 예수님의 젖을 빨았으면 잘 이제 앞으로 잘하면 돼요. 네? 예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젖 먹고 자라서 지가 혼자서 밥도 떠먹고 옷도 입고 모욕도 하고 다 하면서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성하면요. 시집 장가 가지 않습니까? 장성하면 예수님한테 먼저 시집 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는 아이들을 주렁주렁 낳아주는 예수님의 젖을 빨아야 되는데 이 마귀의 젖을 빨았단 말이에요.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 어디서 뭐 했어요? 산으로 도망을 할 때가 그랬죠. 근데 산으로 도망갈 적에 아이도 베지도 않고 젖도 안 미고 아이도 이렇게 내가 보듬고 그러면 아이 뱉고 애기를 짊어지고 어떻게 산으로 그렇게 빨리 뜁니까? 못 뛰죠. 무거워서.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다른 자들은요 빨리 달리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군기 딱 꽂아놓고 난 천국에 올라왔다. 이 천국은 내 나라다 하고 태국기를 꽂죠. 내 땅이다 하고 네? 승리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자들은 승리를 할 줄을 모르죠. 거짓이니까.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니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마지막 때요. 큰 환난, 대환난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대환난 없어요. 사람이 보이는 대환난 없습니다. 네? 그래서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그리고 25절 이를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십자가 사건 말한 거예요. 바다도 사람이요 파도도 사람이요. 네? 징조 1월 성신 뭡니까? 해와 달과 별 그게 이제 징조가 있다는 거 뭐예요? 달이 깜깜해지고 별이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또 어느 때는 보면 또 피로 변한다고 그랬고 예수님 피 십자가 사건에서 피로 변했죠. 별들이 또 깜깜해지고 빛을 안 낸다고 그랬고 제자들 빛 안 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빛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셨으니 깜깜한 밤이었죠. 이제 언제 동안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에 그 흥합이 많이 나와요. 성경책에서도. 다윗한테도 3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니까 깜깜한 밤 3일을 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택한 거예요. 네? 바세바하고 있었던 거를 나단이 가가지고 3가지를 주면서 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일을 택했어. 3일. 깜깜한 흥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가시니 이제 깜깜한 흥합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온 세계 그 흥합에 빛을 촥 비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음에 하고요.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시간이 얼마나 됐어? 시간 다 돼가네. 로마서 11장. 롬 11, 25. 여기가 아니고 이쪽인가 보다. 자, 테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자, 봅시다. 25절 로마서. 자,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맞죠? 예? 예수님 두 증인이 와서 그자들을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요한도 그렇게 죽이고, 네? 근데 영은 죽이지 못했죠. 육체만 죽였단 말이에요. 육체. 흙만 죽였어요. 흙이 죄니까. 흙만.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이방인들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지식도 없는 자들.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 자들이 그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전파해서 그렇게 들어오기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니까 너무 완악해진 거 아닙니까? 더 악으로 그냥 예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악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악으로 예수님을 갖다 죽였지만 자기네는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자, 말라기 1장 10절 가봅시다.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 10절이었어요? 10절부터 11절까지. 자, 봅시다. 이쪽에서부터.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래서 성전 문을 누가 닫았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짓밟게 하면서 46년 진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한 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뭐해요? 죽은 돌이었죠, 그 자들이. 그래서 사람이 그 지은 그러니까는 빌딩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46년을 지었다, 돌로 지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죽은 돌 46년 동안에 니네가 나를 그렇게 유전으로 내려와서 나를 믿는다 해도 헛믿음이다. 헛믿음.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지. 네? 공력을 10년을 쌓고 20년을 쌓고 30년을 쌓아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은 돌로 성전을 쌓고 있는지,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이 참 성전,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면 저 마귀의 성전인지 내가 뒤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을. 네? 뒤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돌을 삼아 나를 성전이라고 지었는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돌, 보배로운 돌로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내가 성전을 내 성전을 나를 만들었는지, 믿음으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돌아봐야 돼요. 네? 자, 말라기.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죠. 아주 여호와 하나님은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자들 하는 것이. 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누가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신 거죠. 세례 요한하고 두 증인 오셔서 이제 성전 문을 닫게 하는 거죠.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육의 것으로 갖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손으로 드린 거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은 말씀으로 그거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주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 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애소 안에 여러분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암제사예요. 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뜨는 곳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증인이 오셔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었죠? 다시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 동쪽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해 뜨는 곳에서, 오른편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지는 곳까지만 가야 됩니다. 해 지고 딱 나면요, 그거는 사망이기 때문에 해가 떠올라서 해 지는 곳, 해가 질라 말라 할 적에는 이제 멈춰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해 뜨면서 해 질 때까지가 거기가 천국이니까, 낮이니까. 밤은 사망이에요. 해 지는 곳까지, 영생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되는 거예요.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면, 깨끗하게, 사암제사입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분향하면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증인은 앞으로 안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 천국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우리끼리도 증인. 네? 여러분은 나의 증인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증인이 되고 참 말씀입니다 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네?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무슨 제물이?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말씀으로 사는 자들,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가진 말씀을 여기 보소서, 여기에 주의 말씀이 다 있나이다. 이것이 내게도 있나이다.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누구를 줍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안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두 증인 대해서는 그렇게 저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마세요. 듣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려봐야 돼요. 그러면 마귀의 젖을 빠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젖을 처음부터 영접해서 빨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자라가지고 뭐예요? 예수님한테 시집간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기 때문에 이제 아들 낳을 수 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 양육하는 그 나이까지 들어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깨끗한 것을 드립니까? 네? 먼저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해가지고 그 자를 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열매로. 그리고 그 자를 양육을 잘해야겠죠.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 자도 장성하면 나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나
나 하세요. 네? 그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1시간 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